여러분, 새해에는 대전환기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 또 대전환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에 이어서 오미크론, 또 최근에는 이 두 가지가 합친 변종 델타 클론이라는 변이가 인도에서 발생해서 지금 긴장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저희들이 세 사람만이 대전환기에 살아남을 수 있다,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강건하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고, 미래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 걸음 한 걸음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대전환기를 개인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이제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복음 전파가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가 그렇게 꿈꾸는 서바나 전도까지, 선교까지 가능할 것인가, 예측할 수 없지만 이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나 선교학적으로나 또 교회론적으로도 봐서 전환기임에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오늘 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새해 둘째 주일에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구약시대에는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쉐키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성경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거기에 분명히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떴다 그랬어요.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셰키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당시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쫓아오고 그들을 홍해에서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셰키나가 그 둘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충만하면 어떤 적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감히 이스라엘의 후미진 곳을 공략할 수가 없었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았지만 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것인지, 이게 구름인지 이게 불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가 없고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떤 구름으로 또 불로 등장하는 내용들이 구약시대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야에, 황폐한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을 많이는 돌아보지 못했는데 잠깐 그 기차 안에 차 타고 가면서 살펴는 봤어요. 광야지대입니다. 아, 저기가 뭐 어디라고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만 하고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보면은 거의 사막지대입니다. 광야지대입니다. 그때 당시에 맵이 있겠습니까? 여호와 영광의 구름 기둥이 뜨면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멈춰서 어디에서 기숙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에 들짐승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등장해서 감히 들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들짐승들은 불이 있으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의 영광에 달려 있었던 것이에요.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은 막아주시고, 또 인도하실 부분에서는 인도해 주실 것이고, 저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셔야만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움직일 수가 있고, 또 정착할 수가 있고, 털을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새해 우리의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싶고,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소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까? 예. 구약 시대에는 그런 현현의 모습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등장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실제적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만질 수 있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여호와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사모한다면, 오늘 여기 16절에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16절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같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옵고, 올 한 해에는 이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강하지 않고서는 대전환기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다 이리저리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고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겉사람 외모의 화려한 것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심령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강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유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환경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행동심리학자들은 그런 이야기야. 인간의 행동을, 언어를 유발시키는 것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말해요. 환경도 그 요인이지만 환경이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내용들을 알게 됐을까요? 성경을 통해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속사람의 태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사람이 강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속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입니다.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도 속병이 나면 안 됩니다. 겉으로 건강해 보여도 속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합니다. 속이 중요해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의 인생은 속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거 아니겠어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몸도 속이 건강해야 돼. 옛날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속병을 알았다는, 속병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 소갈이라는 말도 했고, 그런 거 보면 우리 조상들도 속이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정말 속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든 현대의학은 만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보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임할 때 우리의 모든 저항력들이 떨어진다는 걸 지금 입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로부터 나오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몸에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갑자기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코르티졸은 콩팥 위에 붙어있는 부신에서 만들어내는 분비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갑자기 분비가 되면은 몸의 신경계를 흥분시킨대요. 예. 그래가지고 혈압을 갑자기 올리게 되고 호흡을 가빠르게 만들고 에너지 소비량을 급격하게 올려주고 체내 산소 농도를 현격하게 줄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 코르티졸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포도당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 효소가, 호르몬이. 이때 에너지 연료인 산소와 포도당이 부족해서 사람이 갑자기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힘이 나지 않는다. 몸에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생기는 젖산도 이 체내에 쌓이면 피로를 유발하는데, 코르티졸이 혈압을 올리면서 혈관 벽에 무리를 주어서 심혈관 질환이 원인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야,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안 받는 거구나. 스트레스 관리에 달려 있구나. 여러분, 영화를 보면요, 누가 충격적인 소식을 갑자기 들으면 갑자기 영화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지? 욱 하고 어디다가 손을 대죠? 가슴에 대는 거예요. 이게 심혈관, 지금 심혈관이 막히고 있다는 증거예요. 욱 하고 쓰러지면서 가슴에 손을 댄다. 스트레스가 갑자기 임하니까 충격적인 것들을 보니까 심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터지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몸도 속병을 잘 다스려줘야 된다. 우리의 영혼은 두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적게 받으려고 그래서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하라고 걷기도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묵상도 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자꾸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 생각하고 이 묵상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안 믿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사실은 많이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훨씬 스트레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외모 가꾸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가꾸기입니다. 내면을 잘 갖고 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첫 번째 통로가 되겠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외모 가꾸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성형률이요, 한국 사람들이 1위라는 거예요. 정말 봐도 안 고친 데 없을 만큼 요즘에는 보면 거의 얼굴을 착 쳐다보면 알겠어요. 저도 이분이 성형을 했나 안 했나. 얼마 전에 어느 분이 한국에 오래 갔다 와서 이렇게 딱 봤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젊어지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조금 뜯어 고쳤지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 아니 어떻게 고쳐요? 그러니까 주름이 생기는 것들을 뭐 여기에서 딱 잡아서 이렇게 당기고 뭐 어떻게 하고, 눈꺼풀도 뭐 자꾸 내려오는 걸 다 해가지고, 그래서 얼굴을 많이 이렇게 고쳤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관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요, 이 메시지가 나온 배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한번 선택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하는데, 이새의 아들들 쭉 지나가는데 엘리압 장남이 쫙 나타나는데, 이야, 외모는 대단해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성령님께서 아니야, 엘리압은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성령께서 계속 아니야. 다윗이 드디어 이제 나중에 등장하게 되는데, 다윗에게 기름 붓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엘리압보다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붓는지가 나오거든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도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도 올 한 해에 내 심령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 속사람이 강력한 힘이 나도록,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왜 믿음의 역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일어나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도 바울이 칭찬했잖아요. 야, 내가 너희를 보니 믿음의 네 속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도다. 데살로니가가 그렇게 화려한 교회 아닙니다.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니 사도 바울이 딱 가서 보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강력한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의 속함이 강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력하게 되어서 올 한 해에는 잘 이겨내고 또 이기고 또 어떤 문제도 잘 또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요, 속사람이 어떻게 강력하게 되겠는가, 강건하게 되겠는가, 여기 비밀이 등장하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속사람이 강력하게 되는 비결이 네가 그렇게 싶어서 되는 게 아니다, 각오하고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Through His Spirit. 여기 Spirit은요, 대문자 스피릿을 썼어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을 성령이라고. 여러분, 예수의 영,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 아버지의 영을 성령이라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을 성령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의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의 영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세요. 예수의 영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때는 성부 하나님의 영이에요. 동일 본체의 신성을 가지신 성령께서 충만해야 돼요. 지금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가 없어, 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 시대에서. 지금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강력해질 수가 있어요. 제가 비밀을 소개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영으로 통치를 받습니다. 제가 성경을 다 보니까 그래요. 두 영으로 사람은 통치받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악령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도 악령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성경적으로 입증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2장을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 2장 이전에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다 쫓겨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성경은 묘사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이 사탄, 악령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속에 들어가서 통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본질상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악령으로부터 몰아내시고 우리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납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야, 여러분, 내가 믿었으니까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니까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 영의 역사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내가 물리치고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악령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악령을 몰아내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by the grace,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래서 2장 8절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음만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은혜를 떠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오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는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간절히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강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없이 믿음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 여호와의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자꾸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계속해서 강하게 나타나요. 그럴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은 두 가지의 통로로 역사합니다. 하나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머리만 커지는 것입니다. 알기는 많이 알고 신앙의 연조는 많은데 아무런 능력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강력한 힘으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 생활하는 거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이 미혹을 받는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가 사도지만은 미혹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증거합니다. 로마서 7장의 22절 25절에 보면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타락한 법이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내 거듭난 내 심령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유혹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싸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자동적으로 막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잘 싸워 견디면서 이기는 자들 속에 승리적 교회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믿는 자들이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영적으로 갈등을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이때마다 아하, 성령이 내 안에서부터 탄식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는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간을 가만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냥 갈등해서 자기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므로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고 있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성령의 역사가 내 지정의를 움직여가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여러분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게 낙심될 때가 있지. 어느 때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친히 간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때 나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부분은 의지하고, 또 맡겨야 될 부분은 맡기게 되고, 이러면서 이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야,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눈에 볼 때에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실까? 항상 그런 관점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이 가운데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고 이러는 가운데 내 속사람의 어두움이 쫙 사라지게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내 연약함이 다시 강하게 되죠. 불신앙적인 생각들이 점점 싹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일수록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내 내면에서는. 예.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분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여기에 걸리게 돼요. 믿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죽어 계시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시나? 나는 아예 외면하고 계시나? 하나님은 적어도 이 문제를 모르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 요즘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새벽마다 깨어서 에스겔이 끝나고 다니엘서 묵상하죠. 너무너무 저는 도전이 되고 정말 매일매일 이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데, 요즘 다니엘서 보세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 하나님의 백성들 모르시고 무시하고, 니들이 죄졌으니까 그렇게 이제 연단이나 좀 받아라 하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에스겔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 중에서 하나님 부르신,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누가 니체가 말하듯이 하나님은 죽으셨나? 아니면 주무시나? 모르시나? 마틴 루터가 종교계에 가면서 위협을 당하고 목숨까지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 파면을 시키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낙심이 돼서 그냥 죽을 인상을 쓰고 있는데, 하루는 그의 부인인 이 폰보라라고 하는 부인이 소복을 입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골방에 소복을 입고 그러면서 뭐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아니 여보, 당신 지금 웬일이에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죽으시다. 이거든. 당신 모습을 보니까, 당신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보니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때 마틴 루터가 막 깜짝 놀랐대요. 당신 모습을 보니 하나님 안 계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려울수록, 힘든 문제가 있을수록 정말 나는 누구를 믿는가? 그분이 누군가? 첫 번째는 그분의 존재를 확인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속성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모르시는 분이신가? 아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을 조직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now here, 지금 오늘 내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문제, 이 고통스러운 문제, 이 암울한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분이신가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환경까지도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에도 성령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따라서 합시다.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했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하나님 그분이시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마침내 이 과정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 흔들렸다가도 약해졌다가도 다시 붙들고 다시 힘을 내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내 목에 들어오는 칼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저는 나의 고백으로 자꾸 이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맞다, 아멘, 이것이 내 고백입니다. That's my faith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이빙 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될 때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페이스하고 세이빙 페이스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고, 또 그 다음에 성경은 야고보서는 뭐라 믿고 그랬어요. 그리고 벌벌벌 떠느니라 그렇게 말을 해요. 사탄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것,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악령들도 귀신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앞으로 자기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벌벌벌 떨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믿고라는 단어, 여러분, 사탄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한 분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도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탄도. 그렇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배하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악령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험한 일도 하면 아이쿠 아버지 그러잖아요. 아이쿠 아버지, 믿지도 않는데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이고 하나님. 미국 사람들은요, 오 마이 갓 그래요. 믿지도 않는데. 그 말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아이고 갓을 잘 모르겠으니까 옛날 조상들이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부르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분명하게 될 것은, 점검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누구를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의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의 속성입니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냥 안 되게 생겼으면 버리시는 분이신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버리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은 악한 자들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올 한 해에 성령으로 강력한, 속사람이 여러분의 심령이 강력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마지막 여기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를 믿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를 인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게 박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너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그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 뿌리를 받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속해서 뿌리를 받고자 하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수동적으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동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이 지시할 때 수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여러분 순종할 때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역사는 능동성이 있고 수동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못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게 수동성이라 그래요. 믿음의 역사도 그렇게도 뭐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 수동적으로 따라가니까 그래도 붙잡고 따라.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능동적인 역사거든요. 왜냐하면 명령형이 많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수동태가 아니에요. 능동태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서 받으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해요. 영광을 사모하라. 이것도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돼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컨선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계속해서 continuation, 계속해서,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계속해서 계시라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너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계시옵고 너희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으라 이 말이에요. 생각의 뿌리도 예수 안에 박고요, 감정의 뿌리도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다 또 뿌리를 박으시고요, 움직이는 거, 예수님은 이런 때 어느 길로 가실까, 우리의 의지도 예수님께 뿌리를 박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에레미야서 17장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뿌리를 강변에 쭉 받아요. 여러분 물가에 뿌리를, 여러분 정말 나무들이 싱싱한 나무들 보면 다 주변에 수분이 많은 물가입니다. 아리조나 여행해 보신 분은 많이 알 거예요. 사막지대, 몇 시간을 타고 와서 사막지대인데 어디 보면은 아주 막 숲이 울창하고, 그러고 보면 반드시 마을이 있어요. 동네가. 거기에는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 지역들이에요. 강이 흐르는 지역은 나무가 일단 번성합니다. 나무가 번성하니까 거기에 촌락을 형성하고 삽니다. 거기에서 농토를 개간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물이에요. 너희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만 짜내려고 하지 주의 이름을 부르려고 안 해. 이게 오늘 현대교회가 영적으로 약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머리 짜내서 계산해 보려고 해요. 어떤 문제가 터져.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주님의 비전을 보고 주의 뜻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쉐키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움직이면 우리가 따라가고, 이런 결단이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이 프로페셔널들이 오늘 현대교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프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영적인 프로. 그런데 대부분 아마추어들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뭐 좀 있고 돈 좀 있고 머리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자꾸 그 방향으로 이 계산하고 끌고 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고 가시도록,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끌고 가시도록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용비어 창가에도 보면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 유밀세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그건 알아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나무에 뿌리를 어디다 박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앤드루 머레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뿌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에 가보니까요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요,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대요. 오렌지 나무가 뭐 잎도 무성하고 막 열매도 있어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뿌리 질병, 룻 디지스라고 그러더라고요. 룻 디지스. 이 뿌리 질병에 걸리면 한순간에 그렇게 무성하던 것도 다 떨어지고 이 잎도 다 시들거리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박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영성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졌느니라. 그러면서 말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믿게 되었으니, 이 말이죠. 저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따라서 합시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것을 반복형이에요. 그러면서 강조하고 또 해석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어법이에요, 이게. 그 안에 행하되 하면서, 그럼 구체적으로 뭘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인격으로 영성으로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어요. 네?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박읍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좀 세게 합시다. 네. 우물을 팔 때요 5m, 10m까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도 물이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그 물은요 주변에 더러운 것들과 오염된 물이라는 거예요. 5m, 10m까지 파고 들어가면 오염된 물이라서 그 물을 직접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파라. 깊이 파다 보면 안반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30m, 50m 깊이 파고 들어가서 안반이 발견될 때 그것을 깨고 들어가서 나오는 물이 우리에게 생수가 된다 그래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파고 있나, 올 한 해 얼마나 한 5m 파고 나서도 깊이 판 것처럼 쇼하지 않나.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보고 10m 팠나 30m 팠나 50m로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생수가, 반석이 깨지면서 생수가 터진다는데, 제가 그걸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봤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깨짐으로부터 물이 펑펑 쏟아서 마셨는데, 이게 출애굽기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성도들에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에요. 반석이 깨지고 그 속에서 나오는 물이 생수라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깨진 바위고 여기서 나온 물의 흔적이 여기라고 고고학적으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것을 목사님 보고 여기를 꼭 가봐야 된다. 어떻게 해서 반석을, 그래서 보니까 진짜 반석이 깨진 것처럼 양쪽이 쫙 그 밑에 물이 흐른 흔적들이 쫙, 그래서 그 주변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는데, 그때 당시에 언어가 발견된 이 조각들을 보고, 예, 이게 거기라는 거야. 여기를 꼭 가봐야 된대 이분이. 여러분 저는 안 가봐도 믿어요. 또 혹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성경에 그렇게 어딘가는 그런 내용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그 반석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반석이 누구냐 이 말. 누구를 우리가 쳐서 우리가 그 앞에 가서 구하여서 믿음으로 쳐서 어느 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줄 거냐 이거예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들은 코카콜라와 같아요. 잠깐 우리를 기분 좋게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또다시 목말라요. 예, 그렇잖아요. 세상이 주는 지혜, 지식, 그때는 좀, 대단해. 그때는 뭐 돈 조금 찔끔 주면, 대단해. 그런데요, 또 목말라요. 또 목말라요. 또 찾아야 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분이 여러분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올 한 해 여기다 뿌리를 받고 성령의 물을, 생수를 우리 안에 충만히 받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떠올라게 하시고 그 쉐키나가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광야가 된다 할지라도 아니면 밤중에 음침한 들짐승들이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으르렁거리며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기둥, 구름기둥,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영광을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고 달려들 수가 없습니다.